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언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창세전에 주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늘 한 번의 예배가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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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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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의 수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며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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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빗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요즘 교회에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요즘 아동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그것도 슬픈 일이죠.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인생 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별것 없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것 없다. 잘 나가도 별것 없고 화려해도 별것 없고 인생은 한 번은 죽기 때문에 내가 죽음 앞에서 진실하고 내가 주님 죽음 앞에서 떳떳해야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부자도 소용없고 권력 가진 자도 소용없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될 텐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는 이 시대에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성도로 끝까지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헛된 것도 많이 있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복음만이 진리이며 복음만이 생명이며 복음만이 모든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서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에 충분한 은혜로운 삶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너를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인자야 내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 사단에 붙잡혀 우리 영혼이 죽었던 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며 지금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를 이제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는데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또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자가 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패역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도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잡고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교회로서 본이 되고 모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갱신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놓치지 않게끔 다 수용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육부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히 목요일 날마다 권사님들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고 누렸던 것처럼
권사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레미야가 시대 때를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를 앞당길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는 성가대회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자분들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흠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한 일들이 있을지언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성경이 답이라고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라고 외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읽게 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저희들 현장에 갑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걸음걸음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시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교회에 우리 후대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주옵소서. 네, 우리 고 한우연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 감상금 했습니다. 조보치 집사님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선교원금으로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보치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또 저희 교회에서 성경 읽는 집사님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만이 인생의 답임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귀한 지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지금 생방송으로 스페인에서 미국에서 또 오늘은 일본이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포항에서 영광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가족반 모교 기도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오후 예배, 오후 전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한데 저 핸드폰에 다 뜹니다. 뜰 때마다 진짜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회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또 그렇게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지금 뭐 건강상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살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살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한 절 한 절 다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에스겔 24장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잘 읽고 계십니까? 에스겔서가 어렵죠. 또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없고 심판의 하나님만 에스겔에 있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돌아오기를 여러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말씀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랫동안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도리어 더 심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고 에스겔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녹슨 가마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이 부분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는 성도들이요, 또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서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은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이다. 그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9년 10개월 10일째 되는 날을 명시했느냐 하면 바로 이 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날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그렇게 횟수를, 날짜를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에스겔은 어디에 있나요? 바벨론 거발 강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거발 강가와 예루살렘은요,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처럼 막 핸드폰을 들고 찍으면 금방 다 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웃 동네 이야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그 사건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비유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2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요,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는 말씀은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에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셔서 일어난 일임을 기록해라. 왜 기록하느냐? 기록해서 후대들에게 남겨라. 왜 후대들에게 남겨야 되느냐?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요,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절을 보면요,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말씀했어요. 자, 왜 유다 백성이 반역한 백성입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은 반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한다.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반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가마 하나를 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마 하나를 걸라. 요 가마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이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이 가마예요. 여러분, 냄비하고 가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냄비는 좀 작은 양의 국을 끓일 때 냄비를 사용하죠. 가마는 많은 양의 어떤 국을 끓일 때 가마를 사용합니다. 이 가마의 특징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가마는 딱 이렇게, 맞죠? 딱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잖아요. 완전히 포위되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가마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가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가마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4절과 5절을 보면요. 건 후에, 이 가마 하나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양 한 마리를 골라, 그 말이죠.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아, 저는요, 이 말씀 읽는 순간요, 좀 두렵더라고요. 여기서요, 좋은 덩이, 고름뼈,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해요. 좋은 덩이, 고름뼈,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남유다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좋은 덩이라. 그런데 이들을 가마 속에서 뼈가 무르도록 삶아버려라.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뼈가 무르도록 삶아버려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돈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권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르도록 그들을 삶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 방송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누구를 의지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망했겠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자,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누구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은요, 자꾸 자식들을 의지해요. 여러분,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요, 나이가 들면 그래도 부부가 최고야 하면서 부부끼리 잘 지내야 돼. 여러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잘못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자식을 어떻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최선을 다하고 부부끼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신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선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에스겔 24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갔을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늘 성경을 풀어서 설교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요,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다 읽고 오셨잖아요. 읽고 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6절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다시 제가 말해볼게요. 왜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냐? 하나님이 왜 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했냐?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 자녀를 이방신에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지도자들이, 재판자들이 뭡니까? 잘못된 재판을 해서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 돈 받고, 그죠? 잘못된 재판을 해서 죄 없는 자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읍은 피 흘린 성읍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3절을 해석할 때 가마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누구를 비유한 말씀을 했죠?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녹슨 가마 그랬죠. 녹슨 가마. 녹 알죠, 여러분? 녹슨 가마에다가 국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국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녹슨 가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은 무엇을 말할까요? 녹슨 가마라는데 이 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저버리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총칭해서 녹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떠난 죄, 율법을 없인 여긴 죄, 그 모든 죄들을 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요, 이 6절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중반절에 보면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그 속에 녹을, 여러분 녹이 끼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녹을 뭐랍니까? 그걸 뭐 닦아낸다 합니까? 뭐 이렇게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녹을 다 제거하고 뭐 긁어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안 주었습니까? 기회를 엄청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을 없이 하지 않았다. 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요, 제게 질문을 했어요. 나는 녹을 없애고 있는가? 내게 있는 녹을 나는 없애고 있는가? 하루 종일 내가 녹슨 가마가 아닌가? 내가 녹슨 가마이구나 라는 결론을요 받으라니까. 내가 녹슨 가마구나. 나는 정말 내가 지금 녹을 없애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유다 백성들만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녹을 없이 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께 더 돌아가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더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의 녹은 무엇입니까?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자, 저는 오늘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녹선 가마 비유를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고요. 옛날에요, 고대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패전국이 있고 성전국이 있잖아요. 진 나라가 있고 이긴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대에는요, 이 이긴 나라가 이 패전국이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남자 10명 중에서 이렇게요, 제비를 뽑게 만들어요. 10명을 딱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단 말이에요. 제비 뽑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면 구명은 살죠. 그 이야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고대는 너희들이 10명 중에서 1명 죽었지만은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제비 뽑을 것도 없다. 하나하나 끄집어내. 한 명 다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함을 그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두렵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면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하매로다. 쉽게 말해서요, 예루살렘의 죄를 바위 위에 딱 올려서 만민이 다 보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음을 만민으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라는 말씀이 7절과 8절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자, 여기서요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자, 가마솥을 끓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나무가 필요하죠. 여기서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요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사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들을 더 난폭하게 만들어서 재앙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세요. 나무를 많이 삭고 불을 피우고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저는요 이 녹이고 졸이고 태우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진짜 무섭더라니까요. 이 말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보세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잡혀갑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당하자 끌려갑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벨론이. 자기는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서 끌려갔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녹이고 졸이고 태우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제가 두려움을 느꼈느냐 하면요. 심판의 때는 지도자들이 더 가혹하게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뭐 교회로 말하는 목사가 지도자잖아요. 목사가 더 가혹한 심판을 받는구나. 이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재밌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제가 가마는 누구로 했죠? 예루살렘. 가마가 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박살 나잖아요. 다 잡혀가잖아요. 다 포로 가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천민들, 그 사람들만 남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빈 거예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녹이 소멸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녹이 소멸되게 하라는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너희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우리끼리 말하면 계산했다. 계산 끝났다. 그리고 소멸되었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 그 뜻이 이 메시지 안에,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보세요. 녹이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녹은, 우리의 이 죄는 누가 정결케 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뭐 철학을 연구하고, 명상을 하고, 뭐 종교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녹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녹이 제거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녹이 제거되지 아니해요. 오직 우리의 녹은 누가 제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녹을 제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엄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엄란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육신적인 엄란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남유다를 깨끗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된 거죠. 자, 마지막 14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여선저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음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24장 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제가 핵심 비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마는 예루살렘 성읍을 상징하고, 가마 안에 각을 떤 고지는 큰 고난 가운데 멸망당할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가마 안에 찌들은 녹은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저지른 온갖 더럽고 사악한 죄들이며, 가마에 지펴지른 불은 성읍을 포위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할 바벨론의 군대이다. 자, 요 정도만 알아도 녹슨 가마 비유는 여러분이 제대로 해석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적어 놨나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제일 뒤에 시작.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심판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다. 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좋은 덩이, 제일 먼저 무르도록 불사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율법적인 설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그 사랑의 본질과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신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만 읽어야 된다, 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겔 24장 1절 14절 녹슨 가마의 비유를 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녹을 제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리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리냐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이 악한 시대에 성경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가대 연습 마치고